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종려나무의 가지는 곧고 수려하고 또한 그 뻗은 모양이 참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 때문에 보통 이제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할 때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말할 때 같이 사용되었고 아가서에서는 아름답고 기품 있는 신부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은 영화로운 통치자를 말하면서 종려나무를 같이 언급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동전에 보면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동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종려나무가 있는 그려져 있는 동전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동전마다 나름 의미 있는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동전들에는 뭐 백합과 석류 그리고 뭐 이스라엘 정통 기둥 양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프와 촛대 등도 있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은 그것들이 각자 의미하는 바를 어느 정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런 종려나무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모두 종려나무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종려주일이 이렇게 성대하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고뇌를 가지시고 육체적 고통을 겪으신 것을 지금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당시 세상을 뒤엎을 혁명가로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환영하기 바빴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닥쳐올 고초와 마침내 감당해야 할 죽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시작한 코로나 사태는 4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확진되었고 또 사망자가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제가 근래 추세를 살펴보니까 매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 3주 전 제가 사는 아파트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도 제게도 냉정한 현실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남의 일인 양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외 뉴스를 살펴보니 미국이나 유럽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파티를 열고 여전히 축제를 즐기고 해안가에 나가서 서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오실 징조가 보일 때 그 징조를 보자마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세상을 즐기고 그리고 자기 일 하느라 바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신천지가 온 세상에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와 쭉정이들이 구별되는 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종려주일에는 고난주간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고난을 살펴보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말씀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종려주일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이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소문이 빨리 퍼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당시 가장 핫했던 인물인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과 행하신 표적들은 입과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도 없었지만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진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실제 모습을 이 기회에 한번 보려고 이미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이미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소리 지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입성 모습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몇 안 되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구해오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평소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다 와서 갑자기 나귀를 타시는 행동을 보입니다. 여기 나오는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감난산 정상과 또한 감난산 반대편 정도에 위치한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감난산을 넘긴 해야 했으나 걸어서도 충분히 금세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방법도 좀 아리송합니다. 제자들 갑자기 부르시더니 옆 마을로 가게 되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풀어오라고 합니다. 매여 있다는 거는 돌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뜻이죠. 결국 남의 것을 가져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왜 풀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답변하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일을 계속했지만 아마도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잘 걸어오신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실까? 그리고 굳이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은 한 번도 누군가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일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제자들도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나중에야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서술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두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것,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침례 요한을 통해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것,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침뱉고 모욕을 준 것까지 모두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말씀을 성취함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또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기면서 즐거이 부르짖는 대상은 다름이 아닌 왕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왕들과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말을 타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역시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셨지만 세상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온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하다는 뜻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하더군요. 예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로 직접 몸소 보여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드높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렸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낮은 자세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 세상의 위정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엄청 뭐가 갑자기 확성기 소리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기호 몇 번 소리 외치는 소리였어요.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성기로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자신들을 알리기 바쁘더라고요. 또 저기 좀 큰 길가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주중에 거기서 사거리에 사람들이 서서 또 뭐 해요? 피켓 들고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90도 인사를 합니다.
눈도 못 마주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일단 인사를 해요. 옷 색깔로 이제 어느 정당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 TV를 보니까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던 짓을 또 하더라고요. 단체로 국민들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큰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럴까요? 아닙니다. 선거 기간 지나고 자신들 당락 결정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낮은 척했던 것을 다 집어던지고 다시 자기들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된 우리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들 못지않게 한국 목회자들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점차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도리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어떤 흥분과 자신감 때문인지 마치 자기가 왕이 된 양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는 모습을 너무도 쉽게 보게 됩니다. 왜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옆에서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위세를 떨고 또 시끄럽게 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한낱 자기는 꼬붕인데 마치 오야붕이 된 것처럼 말이죠.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좀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목사가 도리어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럽니까? 왜 장로된 자들이 상석에 앉아서 열을 부릅니까? 다 예수님 백 믿고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겠다고 자신들이 앉아 있다고 착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한 목사들이 왜 목이 가장 고다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정말 너무 떠받들지 말아주세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착각하고 넘어집니다. 제가 민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렸을 적부터 저를 너무도 잘 알던 어르신들께서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것만으로 섬겨주실 때입니다. 정말 주님 못지않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는 그런 분들께서 저를 섬겨주실 때 정말 숭고하고 얼굴이 뜨겁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 섬김의 모습을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도리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아무도 찾아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그게 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가셨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시고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섬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비록 왕이지만 겸손하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귀를 타신 주님을 보면서 찾은 의미는 우리가 쓰임받는 나귀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 중에 나귀 선교사님과 아내 되시는 호산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7, 8년 전 처음 선교지로 나가실 때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먼저 해외 선교로 선정하여서 지금까지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지로 나가실 때는 본명으로 선교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다 중간부터 선교사 명을 바꾸시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은 보통 신변의 안전과 원활한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본인 이름 대신에 선교사 명을 따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귀 호산나 선교사님 역시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 가정에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름을 정하시고 나서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을 적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나귀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고자 정했다고 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아무 말 없이 쓰임받는, 어떻게 보면 참 하찮고 연약한 나귀 새끼임에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심정으로 사역하겠다는 결단으로 이름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바라봤지만은 그 예수님의 아래엔 더 낮은 곳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할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께 쏟아질 때 나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나귀 호산나 선교사님 가정에는 우리 집 아이들, 또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그렇게 나가셨다가 4년 만에 처음 귀국하셨을 때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린 자녀들은 마음과 몸에 크고 작은 병이 들었고 선교사님들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나귀로 살고자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삶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멍에나 지는 작은 짐승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주목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귀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말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쓰시는 나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할 때 진정 순종하는 삶인지, 기꺼이 내 등을 내어드리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인지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순간은 우리에게는 성대한 잔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오던 어두움에 앉아서 우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격하게 환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길거리에 섰던 사람들처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치는 소리가 구원받기 직전에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순간에도 완전히 반응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보면서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구는데 그냥 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는데 반대자들은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만일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대꾸하십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혹시 너희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의 힘으로 지금 너희들이 가진 그 권력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아도 터져 나올 소리는 터져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성과 승리의 외침은 반대자들을 덮어버리고 마침내 전복시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사실 깊이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 부활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직접 보여주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도 그 환호 인파 가운데 있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막으려고 했지만 길거리 돌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복음은 전파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표적과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 틀렸소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라고 말합니다. 작은 나귀 새끼 등의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반대자들이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마침내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초당하시고 수모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걸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빛을 잃고 가야 할 길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고 섬긴다면 반대에 섰던 사람들의 입에서 오늘 바리새인들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했던 일들이 쓸데없었구나. 이제 다 틀렸구나. 예수가 진짜 왕이시고 온 세상이 그분을 따르는구나. 이런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현 시대 상황과 맞물려 더 특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죽음이 우리 곁에 있으면서 위협하는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입성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는 나귀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을 함께 하길 원합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더 낮은 곳에 있었던 나귀처럼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지 않던 자들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